이 시편 38편은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 일을 덮으려고 우리아를 간교히 죽인 일로 인해서 죄의 올무에 빠진 후에 지은 그러한 시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또 혹 사울에게 쫓겨서 고난을 당할 때 또 여러 가지 다윗의 인생에는 굴곡진 일들이 많이 있었죠. 아들에게 또 쿠데타를 당해서 쫓기고 거반 목숨까지 잃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다윗이 어떤 범죄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드리는 회개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고난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을 잘 찾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걸으려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힘이 생기고 또 권력의 맛을 보면서 이 눈을 하나님이 아니라 여인에게로 돌렸던 겁니다. 이렇게 다윗의 삶이 최악의 상황으로 추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 가운데 드리는 회개 기도가 바로 이 시편 38편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아니 전체 구절들을 보면은 이 다윗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 중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몸의 고통만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 관계의 고통,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는 전인적인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3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노하심으로 나의 살에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뼈에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살이 성한 곳이 없고 뼈가 성한 데가 없다. 4절에 그럽니다. 내 죄의 벌이 나를 짓누르니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 머리에는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중압감 가운데 살아갑니다. 7절을 보면은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니 이 몸에 성한 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허리까지 이 열기가 가득하고 통증이 심해서 몸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해요. 8절도 보면은 이 몸이 이토록 쇠약하여 이지러졌기에 가슴이 미어지도록 신음하며 울부짖습니다. 마음은 불안하고 그렇게 신음 가운데 울부짖습니다. 10절을 보면은 심장은 거칠게 뛰고 기력은 다 빠지고 눈조차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심장은 그렇게 거칠게 뛰고 기력은 쇠하고 눈빛은 흐려지고 다윗은 그야말로 몸과 마음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괴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통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1절, 2절이 그렇죠.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진노로 나를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 주님의 화살이 나를 꿰뚫으며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누릅니다. 주님의 분노와 책망과 진노와 징계로 다윗은 살이 아프고 뼈에 성한 데가 없고 허리가 통증이 가득하고 열기가 가득하고 심이 상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의 죄로 인함이고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반드시 죄와 1:1 대응은 아닙니다. 어떤 죄가 있었기 때문에 꼭 어떤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고통은 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징계의 경우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린 두 가지를 다 이해할 필요가 있죠. 모든 고통을 내가 지은 죄의 결과라고 보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 어떤 고통에 대해서는 분명 죄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다윗의 고통은 사실 이 몸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죠. 관계적인 고통, 또 사회생활에서의 고통,
소외나 핍박도 함께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1절부터 13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내 상처를 바라보곤 비켜섭니다. 가족들마다 나를 멀리합니다.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올무를 놓고 내 불행을 바라는 자들이 악담을 퍼부으며 온종일 해칠 일을 모의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예 귀머거리가 되어 듣지 않았고 벙어리가 되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 친척들 다 떠나고 자기를 해하려 그 악한 일을 도모하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귀머거리가 된 듯 벙어리가 된 듯 그렇게 대처했다 그럽니다. 원수들 또 다윗의 대적자들이 다윗을 조롱하면서 더 힘들게 하고 악담을 퍼부으면서 그렇게 다윗이 실족하게 만들며 다윗은 원수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당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이 죄라는 것이 죄는 달콤하지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는 달콤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삼키면 인생은 깊은 절망과 고통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당신의 백성이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실 때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완전히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때려서라도 고치려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죄의 깊은 고통과 수렁 가운데서 이렇게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죠.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두가 내가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18절에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나는 나의 잘못을 털어놓고 나의 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21절에 말합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인생이 죄 가운데 고통하며 또 거기서부터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바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자신의 죄와 잘못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징계 가운데 있는데도 자신의 죄가 뭔지 몰라서 그래서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죄와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요청하는 것. 다윗이 보인 모습이죠. 빨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22절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은 알았던 거죠. 이러한 고통들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걸 안 겁니다. 그래서 먼저 무엇보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처절함을 진실되게 고백합니다.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징계를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두어 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뿐인 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와 구원을 호소합니다. 죄에 대한 징계로 인해서 극도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그 마음의 심령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죠.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회개하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어도 모든 사람이 그 고통에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회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요한 1서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다윗은 분명 잘못하고 죄를 범하고 그것에 대한 징계를 받아 마땅하지만 또 한면으로 자신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악에서 돌이키는 자에게 자비로우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 속에서도 진정한 회개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죄의 덫에 빠져서 징계 가운데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구원받아서 살고자 한다면 사람에게 입을 닫고 하나님께 입을 열어야 합니다. 나의 죄와 아픔, 고통, 상황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합니다. 내가 못났어도 또 내가 실패했어도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통이라 징계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잘못한 건 고치고 악한 습관은 끊어버리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율법을 잠잠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살 길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합당한 때가 된다면 여호와께서는 그 고통의 때를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시고 다시금 언약 백성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때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지만 우린 아직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성숙해야 할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징계의 매를 맞기도 하고 또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고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고 온전한 성숙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려 하는 회개와 성숙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걸어가십시다. 하나님의 은총이 더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